네,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아 너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라라고 말하며 욥에게 너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삶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 살아가는 게 어떠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라고 여겼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갔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도 그의 말은 틀리지 않으나 그러나 욥과의 관계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건 참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혹여나 내가 무엇은 일을 해서 나는 이럴까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아파서 한 10년 이상을 병원에 누워있다고 한다고 그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그가 누워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누군가가 정말로 크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엘리바스의 말은 굉장히 귀하고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욥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판결이 아니라 그의 말로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도 이 주일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꿈꾸고 기대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과 등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에 정말 우리 교회가 47년간 걸어왔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한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없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직분자와 직분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의 자리가 막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는 사위와 아들이 둘 다 부교육제로 있다가 그 장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장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이게 둘이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는 본당에서 하나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밖에서 두꺼비집을 내려서 막 불이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2시에 예배를 드리면 막 예배를 못 드리게 1층에 입구를 들어가는 걸 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아무리 누가 옳다 그러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는 화목하지 못한 자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하며 그것이 우리의 복되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된 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되기를 그리고 내 자신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청하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이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욥에게는 이런 거예요. 욥아 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봐 라고 말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러신대요. 이게 들으면 이거는 저 사람이 듣고 이거는 이 사람이 듣고 저건 저에게는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나에게서부터 들려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가장 먼저 설교를 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저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희도 늘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 나를 돌아봐야지 해야지, 그 말씀이 야,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은 누가 읽어야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버리라라고 23절은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내 장막이 불의에서 멀리하리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죄악 가운데 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보화와 티끌을 돌로 여기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라 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정말로 제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소망과 기대,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가끔 보면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려고 일부러 승진 이렇게 이악 물고 노리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승진하면 교회에서 그 직장에서 훨씬 더 바빠지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직장의 일은 직장에 어느 정도 일을 하지만 더 이상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용기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힘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었던 지위는 정말로 그 상위 1%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김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삶에서 세상에서 바라봤던 대우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김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는 자청하여 고난을, 그리고 그는 자청하여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복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 이 세상의 보화가 값지고 이 세상의 고귀한 은이 귀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돌로 여겨서 마치 발에 채여서 갖고 있어봤자 쓸모없는 것처럼 돌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주님을 하나님의 정말로 나의 귀한 보배와 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캠핑카도 있고 집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야, 집이 너무 좋네요. 그러는데 창고 같은 데가 하나 있어서 이 창고는 뭐 하는데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딱 열자마자 수석이라 그러죠. 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그 남편분의 보물 1호래요. 시간만 나면은 캠핑카를 끌고 그리고 막 계곡 같은 데 가고 신기한 돌은 없나 막 이러는데 그런 와중에 남편분이 오셔갖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 이거는 무슨 뭐 독수리 모양이다, 이거는 무슨 모양이다, 이거는 뭐 구하기 힘든 돌이다 그러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그냥 다 돌이더라고요. 막 이쁜 돌, 좀 이 모양이 이상한 특이한 돌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막 평생 동안 구하기 위해서 막 다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런 돌을 구하러 다닐 때 교회를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 돌을 보화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여겼으면 얼마나 귀했을까.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 가운데 떠나가면서 쥐고 떠날 수 없는 것들, 이 땅 가운데 떠나가면서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것들을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막 자동차를 몇십 대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타지도 못하면서 그냥 창고에 쟁여놓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를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며, 그는 한 푼 쓰는 것도 막 덜덜덜 떨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쌓은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모으고 쌓고 귀한 것들이 그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는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을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화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1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였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는 너의 서원을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가 결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데, 욥아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욥에 대한 그의 판단은 틀렸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는 건, 그래 하나님 앞에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말이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아무것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분인 맞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야 이거 엘리바스가 한 말이니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도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그리고 귀한 은혜로 여기며 주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리고 또한 깨끗한 자, 마지막에 29절과 3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29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에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 죄를 씻으면 용서해 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냥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22장을 읽으면서 22장을 몇으로 구분하여 나누면서 설교를 할까 하면서 22장 마지막에 있는 21절부터의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일날 새벽에 같이 나눠야겠다. 그러면서 이 주일날 새벽에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보화로, 세상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한 보화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이 전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마다 정말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화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지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또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께서 내 형제와 화목하였는지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지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오늘 우리 칠보제일 교회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세상 것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값진 능력으로 붙들고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채우신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엘리바스처럼 섣부르게 다른 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판단하진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주의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